사랑하는 제주 제일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벚꽃이 만개한 봄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평안히 잘 계셨는지요? 이 시간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 4월 5일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제 이동 주민센터에서 방역도구를 배포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교회 전체를 소독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도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진자 동선을 잘 파악하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9시에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과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각 초소에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밴드와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인내하고 배려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빛과 향기를 품어내는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함으로 2020년 3월 29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날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도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운 교회 가족들이 모인 장소마다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사태를 통해 각 가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시고 저희의 죄를 깨우쳐 주 앞에 놓으니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 기간 우리의 신앙을 돌보아 연약한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함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 교회와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역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주실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길 넉넉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이 위로받으며 연약한 심령이 새 힘을 얻고 무기력한 자가 도전받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사도행전 13장 40절에서 43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설교를 마무리 짓고 있는 결론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혹은 그동안 들어왔던 일반적인 설교의 마무리와는 사뭇 다른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바울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설교의 본론이었죠.
바울은 설교의 결론에 이르러 예수님의 부활을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것으로 정의하고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예수님만이 죄에 싹신 죽음과 썩음에서 벗어나는 죄사함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과 3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렇기에 사도행전 23장 38절과 39절을 통해 본 바울의 선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분명하고 확실한 이유고 또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설교의 결과는, 이 설교의 결론은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십시오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야 함에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일러줘도 믿지 않아 멸망할 것을 조심하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어찌 보면 공포심을 일으키거나 거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결론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왜 바울은 자신의 첫 설교를 이렇게 결론 지은 걸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결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쫓으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를 사함받으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할까요? 일반적으로 죄를 사함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서 그동안 쌓아왔던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경우에 그 잃어버릴 상황을 막아주게 되기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덜 잃기 위해서 죄가 드러난 사람들은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어찌되었건 자신의 죄를 더 숨기거나 아예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쌓아둔 것이 없는 사람들도 죄가 드러나서 일상적인 자유가 박탈되는 감옥으로 가기를 싫어하기에 어떻게든 그 박탈된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애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재판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은 혹은 죄를 잘 숨긴 사람은 무죄라는 판결을 받게 되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것을 다시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이 무죄 판결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온전한 죄를 판단하시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죄를 정하시고 판단하시며 그에 따라 죄인과 의인을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 죄인이 아닌 무죄인으로 판결받은 결과가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썩어져 사라질 세상의 것을 위해서도 애쓰는 인간의 모습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 썩어져 사라질 것에 집착하다가 놓친 것이 영원히 썩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이 살아갑니다. 나는 죽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이런 상황은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이 바이러스와 전혀 상관없는 듯 행동하는 사람들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염려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죄, 나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영원한 생명, 그저 현실, 지금에 목매어 산다는 것이 전부인 것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우리는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현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어떻게 살아 내 미래와 주변의 미래에 대해 어떤 영향력을 끼칠까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은 나 자신뿐 아니라 내 주변의 밝은 미래를 위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임을 이 시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진 은혜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조상이자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현실적인 풍요와 그 풍요를 누리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온전한 미래를 잊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세겜 땅 마므리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베델 동쪽 산으로 옮긴 후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고 이야기되어집니다.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은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 주신 땅은 없다고 생각해서였을까요? 계속해서 자신의 것을 찾아 다니던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찾아오자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애굽, 즉 이집트로 터전을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며 자신을 지키고자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애굽왕 바로에게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현실을 살아간다는 입장에서 아브라함을 보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자신의 것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아내를 누이라 속이면서까지 현실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며 자신의 것을 쌓아가는 모습은 어쩌면 현실 속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서슴지 않고 저지를 수 있는, 남들이 파렴치한이라고 한들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펑펑 쓰면서 내 욕망만 채우며 살아갈 수 있다면 타인의 인권과 삶은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을 수 있는 현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있을까요?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타인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으며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악마와 같은 그들의 모습을 지금 현재 우리가 바라보며 경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모습이 지금 어쩌다가 나타난 일시적인 상황이 아님을 말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어쩌면 누군가의 삶을 짓밟고 빼앗은 누군가가 그것을 누리며 떵떵거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그러한 모습을 부러워하면서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짓밟고 떵떵거리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모인 것이 아닐까요? 자신의 삶을 연장하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 속인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삶을 짓밟은 것이 아닙니까? 그 대가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아브라함으로 인해 바로는 큰 재앙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쫓겨나게 되죠. 바로로부터 받은 모든 재물을 그대로 간직한 채 떠나온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부러워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러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양심 없이 행함과 죄를 통해 얻은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운운하며 당당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짓밟은
아내 사라의 삶을 끝까지 책임졌음을 우리는 다시금 상기해야 합니다. 타인의 아내가 되었던 아내를 다시 품고 살아감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견뎌내야 했던 자신의 죄와 부끄러웠던 그 과거가 사라지지 않았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아내인 사라를 통해 또한 불어난 재물을 통해 아브라함은 늘 그 자신의 죄와 부끄러웠던 과거를 상기하며 살아야 했음을, 그리고 그것을 애써서 잊으려고 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던들 어떻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끝까지 책임지고 훗날 아내 사라의 말에 순응하는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죄와 부끄러웠던 과거를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바라보며 다시는 그와 같은 죄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 노력하며 살아갔던 삶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애써 아브라함에게 사라와 재물을 통해 그것을 알려주셨던들 그것을 그처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도 우리 믿음의 조상도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바울은 하박국서 1장 5절을 통해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하박국서 1장 5절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존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알려줘도 믿지 않을 것이니 그렇게 멸망할 것을 이제 알았다면 조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으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앞선 아브라함의 삶을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알려주신 것을 믿으려 애써 알려주신 것을 끝내 믿은 삶. 떠나라고 알려주셨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알려주셨습니다. 그의 자손이 번성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내 안에 사라를 통해 후손이 있을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알려주심을 믿으려 애쓰며 결국 그것을 믿어 이스라엘의 조상,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 그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앞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또한 알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이것을 알려줘도 믿지 않아 멸망할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그 사람들은 이 경고를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을 통해 알려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된 이들이 바울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들려달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해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썩어 없어질 죽음에 두지 않으시고 부활시키셔서 죽음에 싹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나의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원한 생명, 썩어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그분을 믿지 않으므로 썩어 없어질 것을 갈망하다 멸망할 것을 깨닫고 그 멸망에서 피해야 합니다. 또다시 들려졌을 바울의 설교가 이렇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또한 권고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 있기에 가능한 말입니다. 오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이미 알려져 있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귀에 들려진 이 사실을 믿으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없이 들려왔던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진 사실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깨닫고 믿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림으로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림으로 바울이 피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듯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그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혼을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내게는 죽음이 멀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나의 죄에 대해 무감각했고 그 죄를 해결해 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하지도 않았고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든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알려주신 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그 증표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원히 썩음 당하지 않는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며 내 주변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불안한 상황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시고 이 나라에 닥친 이 위기를 주님께서 세워두신 지도자들을 통해 지혜롭게 해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만나 얼굴을 마주하며 기쁨과 감격 속에 예배드릴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그때까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생각하여 이미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고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심 이 시간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드리며 이미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썩지 않은 참 생명을 누리며 그 은혜를 나누는 도구로 사용되길 바라고 소망하는 제주 제일침례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 더 평안하시고 더 건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